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전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였고, 네, 지금은 더불어함께 교회 예배 목사이자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도 해요. 또 무엇보다 7살 시아 엄마고, 저보다 1살 어린 연하 남편과 11년째 살고 있는 전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좀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자 여러분 절대 모르시게 몰래 나온 전은주 2집이라는 음반에 수록되어 있었던 노래 한 곡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곡은 제가 믿지 않는 친구를 좀 격려해 주려고 만든 곡이기도 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언니 제가 들어도 되는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예배학 공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임례 찬양으로 저와 아주 가까웠던, 그런데 줄리어드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한 친구가 너무 멋지게 오신실 하신 줄을 임례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막귀인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울컥할 만큼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찬양을 듣고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칭찬을 할까 안 할까? 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누군가가 너무 탁월하게 뭘 했을 때 잘했다고 말하면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고, 아무 칭찬을 안 해주면 섭섭해할까 봐 걱정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사람에 예민해서 저 그런 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희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언제나처럼 여러분 기도할까요?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에스더가 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까지 연습하며 견뎌온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봐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 주신 것이 제가 저의 삶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곡이 그런 응원과 격려를 담은 곡인데요.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목은 너의 기쁨 나의 기쁨인데요. 제가 아는 모든 좋은 칭찬을 다 넣었어요, 가사에. 자, 이 금요일 저녁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의 기쁨 나의 기쁨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을 향한 기특해 고마워 너의 모든 순간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견딘 거 다 알아. 자, 나에게 대견해 정말 잘했어 너의 지난 수고를 포기한단 100만 번 내 말을 이긴 너의 선택을 너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눈 비비며 일어날 때 울고 짜증내며 때려친다 할 때도 난 너를 믿었어. 사실은 말야 그분을 믿었어. 내 안에 계신 분 정말 축하해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 자,
자, 이번 옆에 사람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특해 고마워 너의 모든 순간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견딘 거 다 알아. 자, 옆에 사람 손 잡아주면서 대견해 정말 잘했어 너의 지난 수고를 포기한단 100만 번 내 말을 이긴 너의 선택을 너 피곤할 때 연습할 때 속상해서 울던 날에 혼자 마음 사귀면서 정신 수양할 때도 난 너를 믿었어. 사실은 말야 그분을 믿었어. 옆에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분 정말 축하해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 이번 한 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딘 서로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포기하지 않고 왔으니까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한 1년 반쯤 전에 이 자리에서 제 삶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그때도 저는 그 당시에 막 어노인팅을 내려놓고 굉장히 자충우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는지 나눴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풋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청년들이 와서 말해요. 한 게임 하자.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고요. 하필 안수 받는 날 저녁 때 그날도 풋살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장에 갔거든요. 친구들이 경기 끝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도하세요. 왜 이러는 거야? 사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제가 막상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의 이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게 튀게 되고 또 필요해지는 때론 욕도 먹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만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한 자리에 초대받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와서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다른 교회 청년부 회장이라면서 도대체 복음이 뭔데 저렇게 열심히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게 뭘까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저의 삶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냐면 또 그렇지도 않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제가 어노인팅이라는 팀 안에 있을 때보다 더 격렬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 나눈 노래처럼 어떤 대단한 결과물들의 날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간 순종의 시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양하는 중에 종종 25장을 다른 지체들과 같이 읽곤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게 된 좀 흥미로운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본문을 다 읽어주셨는데 혹시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머물러였거든요. 머물러. 11번이나 사용됐어요.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초청보다 2절과 6절에 있는 열매를 못 맺으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주로 이 말씀에 마음이 꽂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혹은 목사님, 저는 이거 읽고 나면 내가 열매 못 맺는 가지면 어떡하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까 엄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이에게 자주 간혹 협박을 합니다. 시아야, 양치 안 하면 큰일 나. 이빨이 몽창 썩어서 나중에 너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어. 이거 이빨 치료할 때마다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 이빨 몽창 빠질 거야가 목표인가요? 아니면 양치 잘 해가 목표인가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양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빨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쓸데없이 치과 치료하는데 돈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지. 너 내가 두고 봐서 이빨 썩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저희 아이가 엄마 말대로 나 이빨 썩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여기만 꽂혀서 벌벌 떨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자꾸 그 두려움의 편에 서서 진짜 하시는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걸까요? 이 말씀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의 리스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이 아니라 어딘가로 머물러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선명한 관계의 지형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하나님, 그 나무에 붙은 가지인 우리. 이러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맺는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포도나무도 농부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일 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서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상품 포도가 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내가 샤인머스켓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죠.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관계에서 불편한 지점이 발생하거나 내가 손해보게 되거나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는 우리는 정말 자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내 거는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좀 외로운데요. 근데 저는 수시로 제가 저의 인생의 주인공이길 바라며 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안녕에 목숨을 걸고 그게 흔들릴 때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사라진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은주야,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야. 내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내가 포도나무야.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야. 그리고 가지인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무르라는 이 요청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결과가 아닌 관계라는 본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그분께 잇대어 살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무엇을 해야 돼. 이런 요청이 아니라 우리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들어와라. 그런데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그저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서 농부의 행위에 온전한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 밭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농부의 선택에 따라 풍성해지기도 말라붙기도 하는 그 포도나무로 살기로 먼저 결정을 하신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된 길로 너도 와라. 내가 포도나무로서 아버지의 밭 안에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듯 너도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나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처음 창조하실 때 기획하셨던 그 풍성한 의미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새 것이에요. 새 것. Brand new.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당신은 새로워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밭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리나 조건이,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온 거죠. 그 통치 안에서 그분의 친구, 자녀, 신부로 살게 되었어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까워서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전도고, 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열매 맺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감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야 돼서,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겨우겨우 해내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있죠. 저도 아이에게 가끔 욱하고 회개해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화평케 하라고 하고 너한테 소리를 질렀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단순히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화평케 하면 되는지 그 테크닉, 기술을 몰라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진액들을 빨아먹지 못하고 있어서 오는 갈증, 이미 내 안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만 하는 당위성 때문에 행했을 때 느끼는 어려움 아니신가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 없을 때에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하는 율법주의자처럼, 그래, 축구장에 있는 쟤를 내가 전도해야만 해, 웃어. 속으로는 제발 좀 빨리 집에 가라, 제발 좀 빨리 집에 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넘쳐 흐를 때 우리가 막 다른 친구들에게 폭삭 속았수다 봤어? 하는 것처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영업과 전도를 하고 있죠. 예, 내면이 변화됐기 때문에요. 내 존재가 그 복음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어떤 리스트들에 맞춰서, 관계가 아닌 이 리스트를 했냐 안 했냐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행위와 결과로 이제 하나님 저에게 뭐 좀 돌려주세요. 저 예배 몇 번 갔잖아요. 쟤는 몇 번 안 왔고, 제 기도는 이만큼 들어주셨으면 저 기도는 더 이만큼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가 아닌 그분이 주실 것으로 그냥 자판기로 대해버리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오래 견뎌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이번 한 주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나누진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누군가 많이 편찮으셨고, 그래서 기쁘기만 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복되다고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갔어요. 제사상이 예배상이 되었고, 얼떨결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따라 읽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편찮으시던 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식사를 계속 못 하시다가 첫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워낙 제사도 오래 드리고 종교심이 강한 분위기라 이분이 못하던 식사를 하시니까 가족들 사이에 뭔가 기대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식사 계속 하시게 전은주 목사 매일 오라 그래라. 바로 거기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모일 때는 제가 기쁨으로 감사로 모임을 준비했는데 다음번에 갈 때부터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대하는 게 있으신데 이거 뭔가 좀 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 모여서 예배하는데 아무 일도 없고 심지어는 상태가 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방해물들이 가득했어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그 감격보다 그 자리에서 제가 유능한 목사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다스리심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그 소중한 저의 존재가 떠오르지 않고 어린 시절 교회 다닌다고 눈치 받고 치이던 아주 작고 힘없는 어린 전은주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움에 떨고 눈치를 보며.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의 그 증상을 보며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가? 여러분은 제가 겪은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을 보이시나요? 혹시 조바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스스로 잘 해내야 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교육받고 교육합니다.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40대에 이르르니까 어떤 것들은 누군가에게 묻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영역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다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 가서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는 아예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하고 이미 결정하고 그 일을 겪게 될 상황을 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수많은 비리와 음란과 차별과 혐오와 자연재해와 전쟁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낮은 자존감과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그 불안이 일으킨 또 다른 분노와 증오와 혐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저더라고요.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악 덩어리로 대상화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포도나무에 가지 된 우리에게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비도 안 오고 바싹 말라서 가치는 뒤틀리고 밭에 새떼가 날아들어 나에게 맺힌 열매들을 쪼아 먹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사실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의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라면 그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농부는 쉬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세상을 돌보신다. 우리 머릿속엔 어쩌면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결과물들을 내실 거야. 하나님이 금방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전도만 딱 시작하면 막 열매가 맺히고 갑자기 교회 가보고 싶다고 하고 모두가 나를 환대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내 일도 잘 풀리고 가고 싶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아이를 기다리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나리오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주장하죠. 하나님, 저 순종했으니까 이제 제가 알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방식대로 나타나 주세요. 뾰로롱. 그런데 이 요청들은 결국 하나님께부터 그분의 마음에 잇대어 그분의 생각을 알려 하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제 원함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이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벗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멈칫멈칫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악마를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은 그 칼 끝에 누구의 피를 묻혀야 하나요? 적군의 피,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묻혀 승리하신 분이래요. 자기 희생으로 승리하신 분이래요. 하나님 진짜 우리 생각이랑 너무너무 다르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자기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랑하신 분.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요. 예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시는 이 음성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지 된 전은주야. 이 밭의 상황을 보고 일하는 건 나야. 감히 네가 지혜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오늘도 이 세상을 유지하는 나에게 너의 판단이 나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출발한 사랑이 아닌, 그러한 폭력적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면서 좀 상담을 하나 요청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후배 사역자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일은 넘으셨을 텐데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그걸 놓친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자, 성령의 열매입니까? 은주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은주 전도사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직도 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화가 날 때, 기다릴 수 없을 때 매번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차가 특별히 조금 오래되신 여러분, 여러분만의 공식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제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제 삶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되게 두렵고 떨려요. 그러려면 저는 아직 깎여 나가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제 삶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 삶의 어떤 순간을 갑자기 멈추어 보았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누군가 갑자기 제 카드값 영수증을 열어보았을 때, 제가 누군가와 전화를 끊고 혼자 속삭이는 말을 엿듣게 되었을 때, 그 어느 순간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저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러닝을 30분 하겠다는 그 소박한 결심을 매일 못 지켜요. 일주일에 한 3번 할까요? 그 간단한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매 순간, 매 초, 매 순간을 나의 힘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너가 이루어 나와서 너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셨으며 우리는 그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미 여기 다 들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의 자녀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온전히 깃든 가지로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며 가꾸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야 우리가 제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결코 대단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커다란 우주의 골목 구석구석에서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예수께 온전히 마음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며 가꾸는 사람. 그날 만나게 하신 이들을 예수님을 섬기듯 대하고 말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그 공간과 작은 세계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기고 거룩히 성실히 보듬어가는 사람. 이 위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크고 또 작은 운동력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맺으신 열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 전 존재가 머물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말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 누린 평안이 다른 이들을 평안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간신히 나 하나 붙들고 살던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때에 어제 나를 지나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물을 수도, 그래서 작은 평안을 선물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아 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붙어 있기.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 살다 보면 내가 다 감당해야 할 것 같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그 조바심이 막 찾아와서 에라이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라고 외치고 싶을 때 전능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용기를 내며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라이놀드 리버라는 목사님의 기도문을 잠깐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날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머무는 삶, 그분께 의존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열매 맺는, 가장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열매는 목표가 아니고 결과거든요.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능력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다시 붙어 있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으실,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밤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 가사로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그 주님의 통치를,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이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네.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립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을 인정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의지할 뿐, 내가 나의 마음을 잇을 뿐,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을, 거기에만 참된 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